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매일 성경은 어제 토요일 본문이고 구약 성경 914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어버이들, 우리 어르신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총이, 또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이후에 더욱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0년 4월 14일 날 경남 통영에 있는 광도지구대, 통영경찰서 소속 광도지구대에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승용차 손잡이에 5만 원권 지폐와 군것질거리를 끼워두고 갔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 신고자는 2개월 전부터 서피랑 마을 인근에 주차를 할 때마다 5차례가량 이런 일이 반복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볼일을 보고 돌아오면 꼬깃꼬깃 접은 지폐와 그리고 비닐봉지에 이것저것 간식거리가 손잡이 고리에 끼어져 있고 걸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신고를 받고 근처에 폐쇄해로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마을에 혼자 사는 86세의 할머니의 소행이었습니다. 저 화면이 이제 CCTV에 잡힌 그 빨간 승용차에 그 어떤 할머니가 저렇게 꽂아놓고 가는 장면이 연합뉴스에 나온 장면이었는데, 사연을 알고 보니까 치매 증상이 있으신 이 86세 할머니가 이 자동차가 자기의 아들의 승용차인 줄 알고 그 승용차가 자기 집 근처에 주차해 있으면 숨겨두었던 삼짓돈을 꺼내와서 여러 가지 간식들과 함께 꽂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젊었을 때에 너무나 형편이 어려워서 그 아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또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 못한 이 아쉬움 때문에, 이 후회 때문에 그 아들, 마지막에 그 아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몰래 미안한 마음도 있고 해서 돈과 간식을 주차가 할 때마다 꽂아 놨다는 거예요. 아들은 그러나 몇 년 전까지 그 어머님 집 근처에 살다가 이미 다른 지방으로 이사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치매가 걸렸지만은 아들의 승용차 색깔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또 그 아들에게 못다한 그 엄마의 사랑을 다하는 이 참 뉴스가 가슴을 짠하게 하였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할머니에게 모든 자초지정을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설명을 해드리고 그동안 꽂아두었던 액수가 21만 원이었는데 그 21만 원을 그대로 돌려두었다고 연합뉴스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그 마음, 그 사랑 정말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어버이날이면 부르는 그 어머니의 은혜, 윤춘병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 노래이죠. 우리 국어책에도 옛날에 실렸던 노래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어. 또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넓은 것이 있다고. 그러면서 어머니의 그 낳으실 때 낳아주신 사랑, 길러주신 사랑, 그리고 사람되라
이러시던 그 어머니의 은혜, 산이라도 바다라도 다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은혜. 이분도 이제 월남하셔서 혼자 외롭게 지내면서 이제 몸이 아팠을 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잘 모르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 주례자가 어떤 신랑에게 그렇게 물었대요. 신랑,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요? 하니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부모와 자식이 많이 아는 것 같은데도 잘 모르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 아들하고 또 딸하고 셋이서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문득 아들이 저에게 아빠는 제일 드시고 싶은 음식, 또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만 꽂으라면 뭐예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옆에서 까불까불 하면서 뭐라고 몇 가지 메뉴를 말해요. 그 중에 맞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 이거 제일 좋아한다. 이건 항상 먹고 싶다. 제일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생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 그런데 이 아들과 이제 그 대화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고 있는가? 지금까지 몰라요. 왜 모르느냐?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에게 아빠, 좋아하시는 음식이 뭐예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셨던 음식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머니 또 여러분 아버지가 진짜로 제일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빠 엄마는 이걸 좋아하실 거야. 평소에 아빠 엄마는 이거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좋아하는 음식 말고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그 마음에 진짜 좋아하는 음식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또 진지하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정말 제일 좋아하는 음식에 대하여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음식뿐만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또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그릇, 또 스타일, 또 가고 싶은 곳, 기타 등등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아빠, 엄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단지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이고요. 또 어떤 때는 부모님이 그 속내를 비추을 때도 계세요. 그러나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진짜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에게 이를테면 어디 가시고 싶으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말하면 부모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자식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죠. 진짜 내가 원하는 속내는 있는데 이것이 자식에게 부담이 되고 이 자식에게 펴가 될까 봐서 자식의 수준에 맞게 내가 원하고 내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어제도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버이들이 받고 싶은 선물 조사를 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팀원에서 부모님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 또 부모님이 받고 싶은 선물이 뭔가 그 순위를 매겼는데요. 어버이날 어버이들이 가장 자식들로부터 받고 싶은 선물 1등이 현금이었습니다. 또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제일 드리고 싶은 선물 1등이 뭐냐? 그것도 현금이었어요. 부모님들이야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받고 싶다고 하지만 자식들은 왜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는 것이 1등이라고 생각할까? 60% 이상이 그렇게 답을 했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돈이 드리기가 제일 쉽습니다. 뭐 이것저것 선물 또 고민하고 엄마 아빠 뭐 좋아할까, 이번에 필요한 거지, 작년의 마음과 올해의 마음 다를 수 있는데 복잡하고 싫죠. 제일 간단한 게 그냥 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서 좀 마음이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는 두 번째에 있어요. 2등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2등은 부모와 자식이 달라요. 자, 우리 도표를 보시면, 자, 1등은 60%, 64%가 다 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위는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 부모들은 따뜻한 말 한마디였어요. 이게 10으로 12%예요. 그리고 어버이날 주고 싶은 선물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건강식품이에요. 부모의 건강을 참 많이 챙기는 것 같지만 또 그 이면에는 부모님 아프고 힘들면 수발나기 힘든 만도 있죠. 그래서 부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건강식품을 드리고 싶은데 정작 부모님은 그런 것보다도 아들, 딸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장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사실 자식들이 부모에게 말을 곱게 하지 잘 않죠. 어떤 거는 툭툭합니다. 그때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냥 별 반응 안 하죠. 그런데 부모가 되어서 자식들이 그렇게 말할 때의 마음이 아주 좋지를 않아요.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돈 말고 1등 현금은 사실은 받고 싶은 선물이라기보다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제외하고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어버이날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그러면 뭐가 따뜻한 말이겠습니까? 꼭 부모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말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미사여구와 단어를 쓰면 따뜻한 말이 될까요? 따뜻한 말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미사여구나 화려한 단어보다도 가장 따뜻한 말은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 그게 가장 가슴을 따뜻하게 해요. 그런데 따뜻한 마음은 또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을 하면 따뜻한 마음이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떤 단어가 아니라 어떤 문장이 아니라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마음을 헤아리는 말. 그것보다 더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고맙다라는, 미안하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용광욕처럼 가슴을 뜨겁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그렇죠? 내 마음을 알아주어서 말할 때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말 한마디가 가장 따뜻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원하는 거죠? 이 자식이 이제 내 마음을 조금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제일 크단 말이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이게 너무나 깊고 이 갭갭이 쌓여 있어서 그걸 아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알기가 힘든 것이 엄마, 아빠의 마음. 그래, 엄마의 마음은 그래도 조금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이게 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부모의 마음을 조금 읽으려면 최소한 3번은 물어봐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디 가족들이 부부가 아이하고 뭐쪽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이제 외출해서 외식 한 2박 3일 정도 뭐 여행이라도 하고 식사를 하고 싶은데 이거 보통 마음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집사람하고 또 아이들하고 어머니 모시고 한 2박 3일 같이 좀 바람이나 쐬고 오고 싶습니다.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아니다, 괜찮다. 너희들끼리 가서 잘 놀다가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들른 가면 이제 어머니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또 한 번 더 물어요. 그래도 어머니 모처럼 우리가 휴가 내서 집사람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번에는 꼭 어머니 모시고 한번 가고 싶어서 계획을 했다고. 그러니 어머니 가시자고. 그럼 어머니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말은 고맙다. 요즘 내가 좀 몸도 찌푸둥하고 또 걸어 다니는 것도 뭐 관절도 좀 아프고 어디 나다니는 게 이제 좀 힘이 든다. 그냥 집에서 내가 편안히 쉴 테니까 너희들끼리 잘 가서 지내다가 온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예, 알겠습니다. 가고 나가면 불호자가 됩니다. 또 한 번 더 물어봐야죠. 한 번 더. 보통 그러죠. 어머니, 그래도 같이 이번에는 꼭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가도 되겠냐? 내가 가는 것이 혹시 배가 안 되겠냐?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러면은 이제 같이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원래의 어머니의 마음은 바로 그 마음이었죠.
가고 싶죠. 근데 이놈들에게 혹시 누가 될까 싶어서 그랬던. 근데 요즘은 대부분이 3번까지 묻지를 않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물을 때 빨리 가고 싶다고 답을 해야 따라가지, 뭐 2번, 3번 이제는 여유 없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겹겹이 쌓여 있고 깊어서 알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시집 장가가고 애 낳아서 키워보면 조금 알고, 또 부모님이 겪었던 그런 처지를 내가 겪어보고, 그리고 부모님과 자주 좀 대화를 해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철 들어가야 아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철이 많이 들었을 때는 또 부모님이 세상에 안 계시기도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음을 이제 읽어가는 것인데,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좀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를 솔로몬은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의 마음, 혹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저 부분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책이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서 실제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지혜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자녀들아 아비의 또 어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고 내가 우리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말을 들었는데 그게 정말 좋더라, 그러니 너희들 들으라 하고만 말하면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 보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잘 녹아 있어요. 이 마음을 읽으면 그것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효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자식을 향한 마음이 뭘까요? 한번 우리 1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잘 살아라, 말 좀 들어라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부모가 자식에게 갖고 있는 마음은 잘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애를 잉태했을 때부터 이 태 속에서 잘 살다가 출산을 하자마자 이 아이가 병치레를 하고 또 위험과 사고 속에서도 잘 살아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시집 장가를 보내어도 부부가 잘 살기를 원하고,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이 녀석들이 든든하게 버티면서 잘 이기며 잘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 죽을 때까지 엄마 아빠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 환난 많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늘 아버지의 또 마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살아야 어머니 아버지가 좋습니다. 어버이날 아무리 산더미처럼 선물을 해드려도, 어버이날 나은 좋은 데를 구경을 시켜드려도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사니 못 사니 하면 엄마 아빠의 심장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어렵고 힘든데도 그래도 위에 있게 또 화목하게 또 그 어려움을 또 굳굳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짠하지만은 마음은 어전하고 흐뭇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죠. 요놈아,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부모 말을 들으면 잘 되었을 텐데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모두에게 말 좀 들으라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저래 하는 것은
잘 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십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왜 그렇게 하죠? 4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다 같이 그리하면 살리라.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그렇게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2장 보실까요? 1절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다 같이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솔로몬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유언을 잘 지켰습니다. 초반에.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일천번제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천국에 가시고 왕위를 계승받아서 나라를 통치할 때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제사죠. 그 일천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너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솔로몬은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구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왔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이 지혜 한 가지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였던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최고다. 이게 네가 잘 사는 비결이요. 이래 네가 형통한 비결이다. 하나님이 구할 말씀할 때에 딴 거 많은 것 다 제껴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그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준 그 말을 주의하고 새기고 지키는 것으로서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백성을 잘 하나님의 뜻에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던 것이고 그것이 솔로몬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버렸다가 나중에 망하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 살기를 또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해라. 말씀을 잘 지키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건강해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입에 달고 사는 말씀이죠. 당신은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자기 아픈 것은 잊어먹죠. 자식이 아픈 그것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아픔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 때부터 연세가 드셔서 이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도 늘 걱정이 자식의 건강 걱정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불량식품이라도 먹으면 야 이제는 좀 그런 거 그만 먹어. 애들은 입맛이 좋은 것이 좋은 거죠. 젊을 때는 뭐 인스턴트 먹고 해도 다 이걸 소화해내니까 괜찮거든요. 자기들은 그 일단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또 부모님들도 20대 때 그런 거 다 드셨으면서도 그것보다 나쁜 음식 드셨으면서도 이제 나이 50이 되고 60이 되니까 건강 생각하니까 야 저거 먹으면 독인데 나한테나 독이지 걔네들한테는 아주 행복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쌓이면 너 건강 나빠져. 그래서 계속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자기의 건강을 잘 돌보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라고 옛말에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이, 여러분의 삶의 건강이. 몸은 멀쩡한데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가정생활도 엉망해하고 회사생활도 엉망해하고 사는 것이
그냥 아무거나 먹고 그렇게 하면 부모의 억장이 무너진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모님의 건강을 챙겨들어도 내 건강을 챙기지 아니하고 내 삶을 챙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생활이 방자하게 행하고 질서가 없고 환자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건강, 내 영혼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십시다. 7절. 4절,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말씀. 솔로몬도 지금은 막 제국의 왕과 같은 위상이 있습니다. 그 나라 자체는 제국은 아니었죠. 유다 나라였지만 그러나 그 위상은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이고 솔로몬의 위상은 마치 온 제국의 왕과 같은 그런 위상이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었지만 나도 과거에는 아버지의 한 아들이고 어머니의 그 아주 애틋한 돌봄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저 유약한 자식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켰기 때문이에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호하며 지켰다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았더니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보호하고 지켰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고 보호해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선조들이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일러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걸 지키느라고 힘이 들고 고달프기는 하지만 그걸 지킬 때에 그 말씀이,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중요한 우리의 실제의 삶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같이 한번 괄호만 빼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잘 되거라 경외하라. 또 하나가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건강하기는 한데 또 사는 거는 뭐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데 이 자식이 부모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닌다든가 교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하는 일마다 꼬이고 그러면 또 마음이 안 좋죠. 아무리 부모가 맛있는 음식을 갖다 준들 그게 뭐 입에 넘어가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에 자식을 향하여서 자식이 명예롭게 되는 것, 자랑스러운 내 아들이 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는 자식이 성적이라도 지난달보다 10점이라도 올라가면 뛸 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상장이라도 받아오면 그 상장을 액자에서 붙여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상장보다 더 기쁘고 뭐 좋은 직장이라도 들어가면 온 동네방네 자랑하고 또 아들이 어디서 딸이 치사라도 받으면 그것을 그냥 또 자랑을 하고 그게 부모의 낙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자식이 명예롭게 되는 것, 자식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보다 더 바라고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듯이 또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도 자식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단지 부모를 위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식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한 것이 더 큽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다.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고 그래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거는 성인이 되기 전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뭘 요구했느냐? 부모를 공경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순종하라, 공경하라 모두에 뭐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어떤 그건 조건이 다 있습니다. 잘 되고 장수하고 축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복이 있단 말이죠. 결국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모보다도 자식을 위한 말이 더 많단 말이죠. 효도해라, 공경하라 하는 것이 그 부모님보다도 자식에게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번거로워하고 분패스러워한다. 그것이 복을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시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간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그는 지혜를 의인화한 겁니다. 근데 그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고 그래요. 성경은 경외하라는 말을 오직 하나님에게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 딱 한 대상, 그 어떤 대상에게도 붙이지 않고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과 똑같이. 그래서 부모는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사무엘라 2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멸시하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 했지만 어미를 조롱하고 경시하는 자는 잠언 30장에도 가보면 내 아버지를 조롱하며 내 어미를 경시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눈을 골짜기에 독수리 또 가마귀에게 쪼이고 먹히리라고까지 말씀을 하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이려까지 계명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 있지만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큰 축복이에요. 공경한다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섬기고 복양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가 부모님을 내가 무겁게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먼저 이제 이야기를 좀 하다가 대뜸 아빠, 그래도 나는 아빠 목회하는데 누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까지 애를 많이 써왔다고.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입니다. 아빠 교회에 목회하는데 나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는 지금까지 처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도 뭉클하고 참 대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노란 머리도 들이고 연놈들도 막 하고 싶은데 이 가랜동에는 서교의 교인들이 또 눈길이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있으니까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빠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너 자신을 위하여 좋은 것이었다는 걸 네가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내 처신 잘못하고 말을 잘못함으로 아빠에게 누가 되고 싶어서 반듯하게 하는 것이 물론 저에게도 자식 때문에 여러분들로부터 어려움을 안 당하니까 좋지만 그러나 네 생활이 그래서 반듯했다면 그건 너에게 축복이지 않느냐는 거죠.
네가 그래서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온 것이 너의 삶을 좋게 만든 너의 축복이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에게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가문에서나 또 사회에서 동네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욕 안 들으려고 내가 반듯하게 처신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좋겠지만 내 삶이 좋다. 그것이 내게 곧 축복이 되었단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찬가지. 내가 혹시 잘못 행동해서 목사라는 것이 탄로났을 때 내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 믿는데 목사라는 게 저래 그러면 욕이 돌아갈 것 때문에 내가 처신을 조신하게 한다면 그것은 곧 내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명예롭게 되는 비결은 다른 것보다도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삶이 그 자신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고 큰 축복이 되지만 본인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로서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달이 되면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참 부담이 많죠. 늘 자식 생각하면 자식 제대로 못 키운 것 때문에 늘 후회함이 있고 또 신앙생활 안에 앉는 자식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도 있고 이 자식에게 좀 더 잘해줬으면 하는데 못해준 것 때문에 이 가정의 달만 되면 어린이날만 다가오면 어린이주일만 되면은 부모로서 그냥 너무 힘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자식들은 어버이날 되면 부모님에게 잘 한다고 했지만 부모님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또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부담이 생기고 늘 그래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이 설교를 들을 때 또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려워요. 또 이 5월달이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신약에도 중간중간에 부모를 공경하라 또 자녀들에게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죄책감과 정죄감과 후회함을 또 한번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오랫동안 상처와 분노와 또 죄책감과 아쉬움을 이제는 치유받고 회복되고 떨치고 새롭게 다시 출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될 자격도 없이 준비도 안 된 가운데 결혼해서 애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얼마나 서툴었습니까? 서툴다 보니까 또 부족하다 보니까 자식에게 상처도 주기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도 하고 또 하고 싶은 건 못 해주기도 하고 부족하고 서툴러서 그것이 자식에게는 상처가 되고 오랫동안 좋지 못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가 부족하고 서툴러서 그런 것을. 또 그 자식도 또 그 자식에 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부모님에 대해서도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니까 되고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되니까 안 계시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서툴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상처와 죄책감과 아쉬움과 후회를 떨치고 씻음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그래서 이제부터 또 주님을 힘입어 나는 부족하지만 처음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 또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짐이 아니라, 이것이 죄책이 아니라, 이것이 과거에 대한 나쁜 추억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씻고 치유하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주님의 응원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남은 삶 동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을 잘 섬기시고
또 그 마음을 좀 헤아리고자 애를 쓰시고, 그리고 또 부모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마지막까지 주님을 힘입어 잘 감당하셨어.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훈훈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은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하여 좀 기도하십시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홀로 계시는 또 아버지도 계시고 또 어머니도 계시고 또 양부모님이 다 같이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는 부모님 다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정이든 또 처가든 또 시가든 본가든 하나님께서 남은 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강을 더하시고 또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 남은 신앙생활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되도록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위하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